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쉼이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저녁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은 좀 어렵죠. 안식의 공간적 개념.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말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규례를 어기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삭을 먹는 게 왜 죄가 되냐면 그게 하나 일의 개념이 됩니다. 이삭을 비비는 것은 타작을 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바람으로 후 불어서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은 그 껍데기를 날려보내는 탈곡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율법을 다시 읽어보고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오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안식의 개념을 살펴볼 때 안식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과 함께 공간적인 개념을 함께 더불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안식을 생각하면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식이라는 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안식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과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공간적인 개념을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있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지정되어 있는 그 빵을 진설병이라는 빵을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너가 오늘 정결하냐 그것을 물은 다음에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진설병을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2장 4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원래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이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찬양도 섬기고 말씀도 섬겨야 되는데, 그때 이 제사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을 이해할 때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성전 안, 이런 개념이 안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모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해방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죠? 무엇보다 크다? 나는 성전보다 크다. 성전 안에서 모든 정죄함이 사라진다면 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그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 없었고, 다윗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어도 그것이 정죄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완전하고 확실하게 정죄함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의 그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정죄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이고 평안인 거예요. 안식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어떻게 안식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굉장히 힘을 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 먹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겠느냐, 너희들이 만든 그 율법의 굴레 아래서 그들이 정죄받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안식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닌 나는 국류를 원한다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결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더욱더 한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5편에는 안식의 개념이 아주 잘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시편 95편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면서 시편 95편 10절과 11절은 안식의 반대 개념이 있다,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식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10절에서는 안식의 반대가 뭘까요?
네, 근심하여. 그리고 11절에서는 노하여,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할 수 못했는데 하나님이 근심하고 노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노하셨다라는 것은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부모가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얘를 내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하는데 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함도 없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하고 근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하지 못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게 되는데 40년 동안 나는 안식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못하신다? 안식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6일 동안 하나님도 힘드셔서 7일째에 쉬실 필요가 있는가? 사실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뭐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드시면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 안식의 개념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95편 11절에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나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그 백성들도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식하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의 죄악 때문에 근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무리바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항상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죠? 몰려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좀 달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줍니까? 반석을 때려서 물을 한번 주는 사건이 있었었죠. 예전에 모세가 이 반석에서 이 지팡이로 때려서, 막대기로 때려서 물을 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바 사건, 두 번째 이 물을 주는 사건에서 모세가 분을 내면서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한 반석을 한 번 더 쳤다라는 이유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친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원망을 받고 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일은 모형론적으로 보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모형론이란 뭐냐면 구약의 성경 역사를 신약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모형론적 해석인데,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모세는 반석을 한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 때 그때도 물이 없다고 할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단지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준 이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반석을 때린다는 의미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이전에 반석을 한번 때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반석을 때린다는 것, 한 번만 때려도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은 한 번이면 된다. 그것은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한 번이면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는 반석을 때리지 말고 명령해라. 그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어라 하면은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할 때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반석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매주 미사를 드립니다. 그 미사는 뭐냐면 매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의 십자가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고난받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반석을 두 번 때린 것, 이것이 모세의 범죄였고 오늘날 카톨릭의 범죄인데 하나님은 이 범죄를 매우 크게 다루셔서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온유하던 모세가 도대체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분을 내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인가?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 이전에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어요. 고라당은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거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이름 있는 지휘관만 26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종살이하던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기만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역사상 유례가 없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 전체가 스올로 빠져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라당이 심판받은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을 내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성경대로 하면 연병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유 잘됐다 하면서 지켜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론과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꼬리를 내릴 때가 됐는데 전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며 푸념만 할 뿐이지 그 누구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민수기 20장에 와서 무리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다시 모세를 대항하는데 이때 모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형제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고라당처럼 우리 형제들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에 모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연병이 내려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해서 살려놨더니 하는 말이, 우리도 그때 차라리 다 지옥 갔으면 좋았을 것을, 살아서 이렇게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을 하는 것에 모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신들을 우리는 차라리 지옥의 자식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내놓는 그들 앞에 모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시편 95편이 무리바라는 지명을 얘기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들이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그들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바 사건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항복 선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공격하는 고라는 수월로 보냈지만 끝까지 고라당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길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런 반역하는 자들에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갈라서 생명수를 내어주니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에서 물을 내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와 같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회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도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해결이 되는데 니들이 죽기 싫다고 하니까 누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하는 사건. 죄와는 동행할 수 없고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은 도무지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속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안식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얘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음으로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 누구도 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로 보자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을 찾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피, 자기의 대속 안에서 스스로 안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것일 뿐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을 찾으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지적들,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죄가 있으면 절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나를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함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정죄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도 본성적으로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와서도 나에 대한 정죄감, 상대방에 대한 정죄감이 계속해서 지금 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프길래 익혀서 먹지도 않고 빵을 만들어서 먹지도 않고 저 생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저렇게 먹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지키는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들이냈습니다.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은 안식도 모르는 자였고 그들은 안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정죄함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근심하고 노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가 아름답게 교제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근심하고 노하여 안식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정죄감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정죄감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나도 해방되었으니까 너희들도 그 해방감을 느껴라.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 자체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식일의 법의 정신인데 안식일의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냐 되냐? 이 바리새인들아,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배워와라. 가서 다시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서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한 주 동안 죄 짓고 그 죄악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살아오다가 이 예배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정죄의 선포, 그 안식 안에서 다 용서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에 있었던 모든 일을 통째로 용서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제7 안식교가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일까요? 아니면 주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운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딱 대입시키시면 돼요. 바로 안식의 공간적인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따로 규정하여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정죄받지 않고 다른 이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 내 마음이 온유하여서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안식을 누리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정죄감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이것이 참된 쉼입니다. 일하다가 그냥 하루 쉬는 것이 쉼이 안식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 해방감과 자유가 바로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로 안식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경주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진정한 안식